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멘 하고 바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주의 일은 보면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보면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이 옵니다. 모세도 오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아멘하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 가겠다 그랬죠. 왜냐하면 전적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도 그는 선뜻 주의 일을 하기를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의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라고 할 때 자기는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지팡이를 들려있는 지팡이를 땅에다 놔라 그러니까 뱀이 되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의 능력이 된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손을 한번 품에다가 넣어봐라.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넣어봐라. 그러니까 넣다 내니까 이 손이 하얗게 완전히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랬다가 빼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가서 물을 뜨다가 땅에다가 부어봐라. 피바다가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아멘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여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핑계를 대요. 모세가.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갈등하고 피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도요 믿음이 있을 때 갈등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갈등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한다 그리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한다 이것까지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핑계를 대요.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하지 못하나이다 해놓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서 말을 못해요.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한 자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는 그 애굽 왕궁에서 그 말을 배우고 애굽 왕궁에서 지혜를 얻어서 말이 능통한 자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을 못하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금방 선떠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갈등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고 할 때 작정할 때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갈등되던데요. 저도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쓰는데, 우리 교회를 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에 대한 갈등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갈등을 했어요. 1차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2차 해야 되지, 2차 해보고 또 안 되면 3차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1차, 2차 할 수 있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세요. 이 갈등하면서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나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달성될 때까지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써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회를 29년 지금 하면서 절대적으로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때는 보여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환상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나도 알 수 없는 희미하고도 섬세한 그림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멘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게 만들었으며, 누가 눈을 만들었으며, 누가 귀를 만들었으며. 야, 네가 입이 뻣뻣하다고?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생각으로 지금 입이 뻣뻣하니, 입이 진짜 뻣뻣하나요? 아니에요. 이 모세는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왕궁에서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갖다가 바로 왕의 딸이 그 아기를 데리다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란 아이, 왕궁의 교육을 받은 아이라고요. 그런데 입이 뻣뻣해서 가지를 못 갔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입을 만드는 자가 누구며 말을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응? 누가 눈을 밝게 보게 하고 누가 눈을 어둡게 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죠.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기적을 줄 것인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못 가지 않느냐?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냥 믿는 것 같죠?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이게 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응? 쉽게 예수 믿은 줄 아세요? 우리가 쉽게 구원을 얻은 줄, 이 구원은요, 보통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 놨다고요. 응? 못 가겠다니까 알려준 거예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하겠느냐? 가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우습죠. 한번 봐봐요.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하고
콧방귀 키는 거예요. 자,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 미달이에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은 대단해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기꺼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려고 이러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도 없고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9년 동안 됐는데 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갈등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그 우여곡절이 많아.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응? 안 될 사람을 왜 자꾸 붙들고 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요, 한 번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아멘. 끝까지 있어.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은 놓지 않아. 내 자녀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니까. 그 핑계대니까 하나님 참 성격도 좋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형 붙여줄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한번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형 붙여주니까 형하고 같이 가거라. 그는 말을 잘한다. 응? 더 15절 또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테니 같이 가라.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왜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잘하는 자인데, 능통한 자인데, 지혜로운 자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이유는 뭐예요? 보낼 만한 자 보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동족에게 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의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동족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밭에 묻어버리고 그것이 들통나서 도망갔어요.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오히려 동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신하게 됐어요. 내가 40년 동안 떨어져서 훈련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가 가면은 살인자가 왔다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저가 무슨 살인자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인정을 안 할 거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수사관 앞에 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가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오히려 나를 살인자라고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나는 도망와서 있는 신세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둔한 자다 이 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는 가서 죄인으로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네가 못한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2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인가요?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다시 더 읽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지, 네가 하는 네 지혜로, 네 말로, 네가 아무리 유창하든 뻣뻣하든 네 말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1차든 2차든 하나님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때도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라다 갔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은 결코 내 재산이 없어져서 내가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쓰여진 것은 내 것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건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를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와 함께한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것을 이룰 줄 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야,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고 막 그 기가 막힌 말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기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니까 가서 이야기를, 지팡이만 들고 가서 행하면, 야,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구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힘이 실려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 나서겠다, 이런 얘기.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많은 그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보낸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야. 저도. 그래야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우리가 많은 돈을 쌓아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저는 어려요. 안 믿네. 저는 젊고 어립니다. 목사님들 모였으면 아멘 좀 하세요. 10살은 더 젊게 봐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한 20살도 젊게 보던데. 정말이에요. 정말인데,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야, 10년 후를 생각하면 막 끔찍하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막 끔찍하대. 나보고 그래.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막 이래. 목사님들이. 그래서 곱게 늙어가면 좋지. 그게 아름다운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늙어간다는 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 안에서 늙어가면 주님과 가까이 가져잖아요. 자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아무리 가지고 있든 갖고 있든 다 소용없어. 지금 쓰는 것만 목사님 거야. 정말 그래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서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봐야 뭐예요? 삼성의 그 회장도 그러더만, 내가 죽고 나면 이 많은 자동차가 누군가가 누릴 거야. 내 이렇게 좋은 집도 누군가가 갖고 가겠지. 자기한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용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만 자기 거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이렇게 뭐 또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내 거야.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사주면서 지금 행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끝나면 내게 아닐 수 있어. 또 누군가가 쓰겠지. 우리 아들이 쓰겠지. 누군가가 쓰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난번에 저기를 갔어요. 우리 지역 대표하고 임원들하고 갔는데 이제 호텔을 빌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디 한 군데를 정하면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 줄기차게 밥을 먹으러 가도 그냥 거기 그냥 줄기차게 그냥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질려서 못 간대. 근데 나는 안 질려. 10끼를 먹어도 안 질려. 가. 거기다가 막 사람들 많이 갖다 대. 또. 근데 이제 호텔에다가 이제 거기를 여러 번 가면서 여러 번 이제 뭐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하면서 막 호텔 20개, 30개를 막 구하면서 거기다가 방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30개만 구해도 2명씩 자면 60명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장을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이번에 갔는데 가가지고 방을 착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켓을 받아가지고 쭉쭉 나눠줘. 이제 우리 사무총장이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딱 줘. 이거 뭐요? 이거를 주네요. 그래. 스위트룸을 딱 준 거야. 스위트룸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 혼자만 딱 9층으로 그걸 딱 준 거야. 서비스를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 봤어.
목사님, 나 이렇게, 한 목사님 데리고, 나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나한테는 소용이 없어, 혼자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왔으니까 올라가. 목사님이 가서 여기서 자, 올라가 봐.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막 넓고, 방이 넓고, 막 침대도 넓고, 좀 화려하고 좋아. 그래서 목사님, 나는 혼자니까 소용이 없어. 목사님, 사모님하고 편하게 주무셔. 그리고 나는 목사님 저 방에 밑에 갈 거야. 그거 주고 내려왔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목사님 썰 방을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서 죽겠는 거야. 그래갖고 도저히 이제 방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참고 자야지. 참고 자야겠다면 막 머리가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그 밑에다가 그 카운터에다. 여보시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나고 힘을 써봐도 생각을 해봐도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못 자겠어. 방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 내가 대표장인지 몰라. 그럼 바꿨으니까. 거기서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옆방으로 똑같은 이제 적은 방. 근데 가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야. 방을 바꿨죠. 근데 내가 그 스위트룸을 주고 얼마나 좋은지. 응? 내가 가서 편하게 나 혼자 뭐 좋은 거 써봐야 뭐 할 거야. 그 사모님은 잘 놀러도 안 가는데 그냥 둘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이 썩게 해주고 내가 이길 베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것이 내 거지만 그것이 내 것을 내가 그렇게 쓴 것이 내 거야. 그렇게 쓴 게 내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쓴 것도 내 거지만 내가 쓸 걸 좋을 것을 남에게 써서 준 것이 그게 내 거라고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감사할 거 없어. 감사할 거 없어. 나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봐. 나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장한테 전화했어. 사장님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갖다가 남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막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막 이루는 데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못 가겠다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뭡니까? 이 성경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이루는데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크리스찬 교회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멘? 저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뜻을 붙잡지 않았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이라는 이 제자의 이 비전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안 해요. 저는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목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먹고 살려면 저 이거 안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 사는 것보다 더 원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대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갈 그 소망. 그러니까 한 명이 있을 때도 힘이 나고 10명이 있을 때도 힘이 나고, 저는요 한 명 놓고도 막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 온 사람이야.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펄펄 날라서 젊어갖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그 계획이 있듯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갈등해도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주의 능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세요. 정말 신바람 나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앞으로 선교로 이루어질 그 비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뜨거울. 한번 나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거 보고 목회하는 거지. 이거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는 우리 손자를 보면 너무 귀해. 이것이 과연 앞으로 뭐가 될까? 내 분신이잖아. 안 그런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걸 남겼잖아. 나 하나님 앞에 가도 이게 남아있잖아, 이 땅에. 여러분이, 나는 이 손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남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일을 할까? 정말 아름다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에 대해서 꿈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약속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